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악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혹을 통해 또는 시련을 통해 환난을 통해 우리의 자라나는 믿음을 이제 끊어내고 꺾어가는 것이죠.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들판의 꽃들을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저는 이제 꺾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마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꽃들을 보면 분질러서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저희 이집트라고 하는 노예로 전락을 해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주인의 인정을 받으며 차곡차곡 그의 지위를 높여갑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요셉은 이제 고등학생의 애송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27, 8 정도 되어지는 멋진 젊은이로 마치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가 겨울을 나고 나니까 멋진 백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너무도 많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시작했던 요셉은 이제 근면과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출중한 지혜와 능력으로 당시 권세가 있던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되어지면서 그 권세가의 2인자가 되어집니다. 모든 가정사와 종들 그리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최고의 참모가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더 이상 10대 풋내기 청소년이 아니에요. 요셉은 10여 년이 지난 뒤로 이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얼마나 젊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젊은이가 되었는지를 그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요셉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대단히 매력적이고 출중한 외모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디발의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요셉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젊음과 또 아름다움이었어요. 탁월한 외모를 오늘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 고단한 시간들을 통해 그의 인격을 연마하게 되어집니다. 성품을 연마하고 믿음을 연마하게 되어지면서 참 좋은 사람으로 참 훌륭한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그 자신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비록 노예로 팔려오긴 했지만 그의 인생은 이제 살만한 인생이 되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노예로서 더 이상의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노예였지만 자유했어요. 모든 것들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 집안 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매력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특별히 유혹, 인생의 유혹은 대개 성공할 때 찾아오는 것이죠. 가난하고 없을 때보다 성공하고 잘 될 때, 또 믿음도 성장할 때 유혹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마귀가 이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요셉을 꺾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이 요셉의 신앙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 요셉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가정은 이 요셉으로 인해서 대단히 평안했고, 보디발의 가정은 점점 더 이렇게 번성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의 인정을 받으면서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요셉을 분명히 주목해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출중한 외모와 지혜, 탁월한 일처리, 그리고 노예답지 않은 자유인 같은 어떤 그런 기품, 이런 요셉을 보면서 이 모든 면에서 출중한 이 요셉에게 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매력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흠뻑 빠지게 되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가정사가, 부부관계가 어땠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 또 이 여인이 당시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없지만, 성적인 것들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부관계나 또 이 여인의 나이대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을 떼지 못하게 되어지고 집요하게 성적으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틈만 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 윙크를 날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아무 남자에게 윙크를 날리면 안 됩니다. 윙크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 윙크를 통해서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성적인 유혹은 요셉에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같이 자자는 거죠. 노골적이었어요. 이 어떤 이렇게 암시나 이런 게 아니라 여주인으로서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같이 잠을 자자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주인의, 노예의 여주인,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가. 그런데 이 여주인의 유혹은 이 젊은 요셉이 감당하기엔 사실 너무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 요셉이 가족을 떠난 지 10년이에요. 10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청소년이 아니에요. 이제 피 끓는 젊은이,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중년이나 이 노년에 있는 남자들하고는 다른 게 있습니다. 피가 끓는 것이죠. 성적인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성적 유혹은 젊음을 발산하며 그런 젊음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매력적인 기회였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여주인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이제 남자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 주인이 없을 때는 이 여주인의 사랑까지 독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서 정말 막강한 파워를 더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조금만 세상적 야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요구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요구였다는 것이죠. 또 이 요구가 어려웠던 것은 만약에 이 유혹을 요셉이 거절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조건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상처를 주고 조금 이렇게 가슴 아픈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렇게 친한 사람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거절할 때에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요. 들어주면 좋은데 그걸 거절하게 되어지면 거절해도 상관이 없지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거절함으로 상대가 입게 될 그런 좀 서운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가까운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에도 그런 요구를
참 거절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주인의 이 요구, 만약에 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이 여주인이 이 악독한 여인이란 말이죠. 철면피 같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잠을 자자고 할 정도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악독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리가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어려울 가능성이 많죠. 남편을 흔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떨어져서 원래 그 한참 아래의 노예 자리로 떨어진다고 하면 요셉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이 여인에게 미움과 보복을 사게 되어지는 이 여인이 자신의 가정 안에 이 여주인을 적으로 두게 된다고 하면 이 요셉의 인생, 남은 인생은 풀을 보듯 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수용하기도 어렵고 거절하기도 어려워 굉장히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유혹은 어떤 측면에서는 거절하기 거의 불가능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혹이었다는 거죠. 거절하면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내어칠 수 있고 수용하기만 하면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서 어쩌면 저 여주인을 통해 자신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 여인이 유혹할 때 그의 유혹을 받아들일 어떤 생각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즉각적이고 당당하게 여주인의 요구를 9절에 보니까 거절을 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유부녀입니다. 당신은 유부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성적으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는, 신뢰하는 주인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이것은 악한 일이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이 요셉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화끈거렸겠어요. 철맨비 같은 여인이었지만 요셉이 담대하게, 정말 담대한 거죠.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보고 죄를 지으라고 하는 이 일들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보통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여인은 요셉의 거절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집요하게 유혹. 이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성적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여인은 그저 요셉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처음이 아니에요. 뻔뻔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몸을 파는 매춘부처럼 집요하게 계속해서 이 여인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요. 이 여인이 어느 날 작심하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집안의 노예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집안일을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 집안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깊숙한 곳에서 주인의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습니다. 동침하자고 애원하며 그 옷자락을 확 붙잡습니다. 피 끓는 젊은이가 감당하기에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박에 자신의 겉옷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여인 앞에서 자신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하게 쓸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는가. 이 피 끓는 젊은이가 지금 단순한 하나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낸 요셉의 모습 속에 요셉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자태가 그의 이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요? 정말 요셉은 어떤 신앙인이었을까요?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신앙의 유산을 오늘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은 자신이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믿음의 이 정체성이 분명한 젊은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들이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미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가시적인 공동체를 떠나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무리와 믿지 않는 직장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의식들이 굉장히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세상에 타협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오늘 9절에서 이 요셉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그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 여주인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언급하며 여인의 유혹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요셉의 신앙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얘기예요. 여주인이요, 이런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여주인이여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분명한 신앙의식,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어디서까지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던 가나안 땅에서만 그 의식을 갖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처참한 비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저 가나안 땅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그 의식을 가지며 비록 노예였지만, 제멋대로 살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는 비록 노예였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과 거룩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식들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들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의식이 희미해질 때 우린 세상에서 쉽게 타협을 합니다. 쉽게 거짓말도 하고 쉽게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의식이 희미해지면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산다면 웬만한 유혹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유혹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셉이 가졌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어디에 살든지 내가 비록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비록 노예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정체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요즘은 법도 믿을 게 못 돼요. 법도 믿을 게 못 돼요. 요즘 만들어지는 법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는 법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만드는 게 법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참 법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법이 자꾸 정치적인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옳고 그름을 어떤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점들이 다 깨졌어요. 상식? 깨졌어요. 전통? 고유한 우리나라의 전통? 다 깨졌어요. 우리나라 좋은 전통들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깨졌어요. 도덕, 윤리? 아니요, 이제 이 도덕과 윤리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요즘은 도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도덕이 된 세상이 되어졌어요. 성적으로 자아, 결정권이 있어요. 내가 올바르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만 하면 내가 뭘 하든 성적으로 불결한 짓을 해도 죄로 묻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이제 간음법 폐지됐고 간통죄 폐지됐어요. 없어요 이제. 그냥 부부 왜 서로 합의만 하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졌단 말이죠. 요즘 누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까? 누가 이 회사의 법들을 꼼꼼하게 따져서 지키려고 합니까? 직장인들이.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건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체성은 이런 거예요. 너 진도 출생이지. 너 진초, 진중, 진고 졸업했지. 너 저 뭐 의심면 어디 누구네 집 셋째 아들이지. 너 직장 거기 다니는 뭐 대리지.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좀 부유하게 잘 살지. 세상에서 우리를 판단해주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너 어느 대학 나왔지? 너 어느 직장 다니지? 너 재산 이 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끈적한 이것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학연 안에서, 지연 안에서, 혈연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갖게 되는 그런 정체성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세상의 정체성을 갖고 그저 학연에 매여 있고 이 지연, 동네, 친척 거기에 매여 살고 그런 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거예요. 투표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학연, 지연, 혈연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투표를 할 때도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정체성이 하늘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이 정체성이 흐려지면 세상의 정체성에 매여서 세상 속에 동화되어져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 엄청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요? 참 놀라운 자세죠. 놀라운 자세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여깁니까? 나야 우리 어머니의 넷째 아들이고 내겐 자녀가 몇이고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어려워요. 직장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마귀는 끈적하게 우리를 유혹해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철면피를 깔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끈적하게 유혹해요.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에 있어서 몇 번 우리가 거절을 하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그러지 않아요. 끈적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초사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집요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예수님은 유혹을 안 당하셨습니까? 40일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위에서 좀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 아니야.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사들이 와서 받쳐줘.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영광 다 주마. 집요하게 유혹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겨내신 줄 아세요? 단번에 하나님 말씀으로 단칼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왜 이 땅에 온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자신이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정체성이 분명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지면 그때부터는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디발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요셉이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보디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삶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 주고 있어요. 증언해 주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저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면서도 변함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공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분명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그것을 그 주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주인을 비롯한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하고 있었던 요셉의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공의 은혜를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인도 알아본 거예요. 야, 요셉이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정말 그 하나님이 요셉을 저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돕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오는 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떨어졌지만 가나안 땅에서 믿고 있었던 하나님, 그 의지했던 하나님을 이집트에 와서도 여전히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했겠냐 말이죠. 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들이 잘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다르죠. 하루를 살아도, 직장생활 하루를 하더라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유혹에 직면했을 때와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라는 것들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유혹이 올 때 어느 사람이 이기기 쉽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거야? 무감각하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성도들, 누가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운전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 막 밟고 달려요, 저도. 그런데 저쪽에 CCTV가 하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보면서 브레이크를 확 또 밟죠. 왜요? CCTV를 의식하는 그 순간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르게 살게 하는 거죠. 그 정규 속도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악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셉은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의 하나님. 고대 시대 사람들은 신은 자신의 살고 있는 땅,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 코람데오죠. 여러분의 직장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냥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십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설마 이집트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기에 오늘 요셉은 죄와 악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이 유혹을 거절함으로 어떤 손해가 올지 어쩌면 이 2인자의 자리에서 추방이 되어질 수도 있고 저 밑바닥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여주인을 이제 원수로 바라봐야 할지도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의식한 신앙.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은밀한 공간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물밀듯 찾아오는 유혹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도 집요하게 유혹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넘어져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악을 행할 수 있으리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여러분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교회 안에 안팎에서 늘 이 의식을 가지시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맛보면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혹은 성적인 유혹만이 유혹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서 물질의 유혹을 늘 받아요. 어떤 성도들은 명예, 인기에 약해서 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과 자그마한 권력의 유혹에 늘 유혹을 받아요. 우린 유혹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을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인 힘을 요셉처럼 키워내서 요셉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